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막연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예배를 바르게 이해한 또 적용한 개혁주의 신학과 또 개혁교회가 어떠한 관점에서 예배를 이해했고 또 예배를 실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요소에 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여러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배의 요소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배송, 십계명 선포, 또 물론 예배로의 부름에 하나님 인사가 포함되어 있죠. 또 경배, 십계명, 죄 고백, 사제선언, 신앙 고백, 또 시편 찬송, 목회기도, 또 성경 봉독, 강설, 여기까지 살펴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순서들이 이렇게 예배의 양면성 혹은 상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섬기시는 면이 있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예배 시간이 마치 대화처럼 반복이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켜주세요. 이게 된 겁니까? 네, 성례 보십시다. 이제 오늘 자, 성례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례, 그리고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2개만이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자,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성례는 매주마다 예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해서 성찬식을 갖고, 또 세례식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마다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성례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종교개혁 시대 때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가 사실은 성찬의 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배를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이 예식이 강조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사에서는 성찬식이 주를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행할 때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를 행할 때 그냥 보여진 예식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들을 성경을 통하여 도출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도 성례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세례를 배울 것이니까요. 다만 예배에 있어서 성례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예배의 이 성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보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들을 정당하게 거행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례는 교회의 통상적인 그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매주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성례가 반드시 공예배 안에서, 왜냐하면 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공예배 안에서 말씀 사역자 목사에 의해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행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요소도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기, 예를 들면은 로마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이렇게 앞에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사제선은 바로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순서를 말씀 뒤에다 놨어요.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성찬을 왜 말씀 뒤에 놓느냐면, 이 성찬은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서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약속이라는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사실은 말씀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한 뒤에 행하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식을 할 때에 항상 그러면 성찬 설교만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 교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성찬 설교가 가능하고, 그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성찬식 때 별도의 성찬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예를 들면 요리 문답 해설 설교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할 때 벌써 이 목회 계획에 52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할지가 이미 요리 문답 순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찬식 설교를 따로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교회에 있어서는 굳이 성찬 설교, 성찬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행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성찬 관련된 말씀을 전해 드렸던 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바르게 참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굳이 성찬과만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회중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 있겠지요. 세례 같은 것도 재밌어요. 세례 순서가 어딘지 아세요? 스코틀랜드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뭐 종교개혁 이전이면 로마 캐톨릭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초기 종교개혁 시대는 이 세례식이 다 이 앞에 있었어요. 이 앞쪽에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필요성 때문에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오랜 예배 시간에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세례를 할 경우는 아이들이 막 히스테리를 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쉽게 말하면 막 정신이 살아있을 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보통은 이제 앞쪽에 세례식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들은 그래도 세례도 사실은 성례고, 성례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가장 좋은데, 때로 이제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성찬과 세례는 공적인 은혜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예배에서 행해야 된다. 한국 교회에서 어디 보면 예를 들면 또 뭐 신우에서도 성찬을 하고, 뭐 그 기독교 대학 같은데 이런 데서도 가끔 하는 걸 보게 되는, 이것은 상당히 공예배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의 그냥 단순한 교제와 멤버십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공예배 때 또 누가 그것을 시행하느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행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세례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세례 같은 경우는요,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세례 방식이 있죠.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요, 유아 세례는 낳고 나면 2주 만에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유아 세례는 뭡니까? 유아 세례는 유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유아들이 막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유아를 빨리 세례를 주어야지만 이 아이가 죽더라도 연옥이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빨리 받았던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는 2살 아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세례를 받는 이 유아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누가 알아야 됩니까? 아이는 그걸 인지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유아 세례 전에 부모 교육이 전제되어야 되고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을 자신이 유아 세례 교육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성인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믿음을 고백할 정도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회중 앞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것은 사실 맹세와 서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동안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성례는요 사실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면서 하나는 큰 축복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찬이든 세례, 특별히 세례 같은 경우 세례 받는다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세례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세례 같은 경우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든지 성인 세례를 받든지 이럴 때는요 정말 모든 회중들이 그를 축하해 줘야 돼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례식 있는 날은요 막 우리가 소위 이제 예전에 코로나 전에 그 입학식이나 졸업식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막 성도들이 꽃을 막 사갖고 오고 선물을 막 가져와요. 그래서 마치 새롭게 나는 이 사람을 축하하듯이 교회 새로 가입한 성도를 축하하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참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참 큰 축복이고 감사하고 또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만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성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자, 성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헌상이 있죠. 헌상. 자, 헌상이 있는데요. 자, 헌상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체로 또 다른 표현을 쓰죠. 헌상이란 말보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이 이제 헌금. 헌금은 사실은 이제 헌금은 그야말로 돈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대로 풀자면 그래도 연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돕는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런 개념이 강하고 그리고 봉헌과 헌상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뭐 우리 말로 혹은 이제 한자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말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상이란 말을 씁니다. 헌금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죠. 의미로는. 자,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제 예배 요소에서 헌금 자체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진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헌금을 영어로 offering이라고 그래요. offering이란 말은 드린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를 비교할 때 로마 교회는 예배가 속죄의 제사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예배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속죄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제사라는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구약적 의미에서 제사가 아니라 우리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감사의 제사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의미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드렸어요? 제물이 드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 그렇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가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헌상이 이루어졌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막 태어난 교회잖아요. 이런 예식 순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예식을 따라서 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모였잖아요. 모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혹은 식사 시간이 마치게 되어지니까 불가피하게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성찬할 때 뭐가 있었어요? 애찬 있었죠? 이런 게 뭐냐면 있는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다 와서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이 모든 성도된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인간의 이기적인과 탐욕과 또 자기 자랑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해져서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멀쩡하니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서 그래서 애찬을 이제 하지 않고 성찬으로 바로 돌아가게 됐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성찬에 쓸 것도 사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헌금 자체를 드리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를 음으로 드렸어요. 11조.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의 그 11조와 오늘 우리의 11조는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11조는 소위 말하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저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개신교가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의 일부가 어떻게 보면 종교성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구약 시대 때는 당연히 10분의 1은 뭘로 드리냐면 레인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종교세였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또 예물이 필요했었고요.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에 드린 그런 것이 한 10분의 4,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4조 정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린 더 이상 구약적 방식으로서의 그런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민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남아 있어서,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의 헌법의 예배 모범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를 헌금으로, 이렇게 얼마라는 데 가로쳐놓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적어도 10분의 1 이상, 이제 이렇게 써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 신자답게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제 율법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온전하게, 예를 들면 교회만을 위해서 드렸다고 할 때에 이것을 신약 시대 이후에서는 이것을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적 요항으로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율법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제물로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졌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요, 과거 교회에서는 이 헌금을 언제 드리냐도 되게 중요했어요.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통이 있어. 우리처럼 저기 뒤에 있죠? 예전에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 재정 집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발 앞에 있잖아요. 그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 전에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 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개혁교회를 갔더니만 개혁교회에서 그 헌금 내는 거를 이렇게 그 집사들이 쳐다보고 있더라. 요거 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더라.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예배 전에 드리기도 하고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 나갈 때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어느 때 드려야 되는 게 가장 좋겠는가? 뭐 상관없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디아포라죠.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 정신을 따라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기 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할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말씀을 끝난 다음에 헌상을 하게 되죠. 자, 이 헌금 헌상의 용도는 당회가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서 재직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원래는 당회가 헌금에 어떤 용도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집과 관리는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가 행하게 되는 것이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하면서 저는 개정에 한 번도 제가 개입을 단독 독단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집사님들에게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뭐 누가 헌금을 얼마 내느냐, 뭐 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적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이끄는 일에 부름받은 자고 집사는 전적으로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일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 집사들의 고난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 물론 이제 집사들의 고난이어서 당회하고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집사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교회 안의 일부의 재정을 집사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이건 집사들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서 집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우리가 구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당회와 협의해서 집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집사를 선수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 헌금 헌상을 조금 더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헌금 헌상의 원리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신실함으로 행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막 헌금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드리는 방식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즐거움과 기쁨이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니까 보충 평균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거하고 같은 11조라고 해도 생활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좀 여유 있는 그러한 물질의 은사,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들, 마음으로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려운 성도들,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 평균케 되고 또 평안케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높은 수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수준의 그러한 방식이죠. 여러분들 그 소원을 가지면 좋겠죠.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얻는다면 교회 안에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힘든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채우는 그런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소명일 수 있고요.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은밀성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방식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공로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헌금에 있어서 많은 사실 생각들을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목회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실은 순전하게 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순전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이 물질만큼 순전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약속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헌상하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그 드리는 것이 뭘로 씁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연보를 드리는 게 많아요. 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게 있군요. 그 예전에 개혁교회에서는요, 헌금이 한 예배 시간에 3번이나 2번 드리는 게 일례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3번씩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교회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2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해요. 그래서 약간 사실 당황하기도 했는데, 처음 몰랐을 때는 헌금을 먼저 드렸는데 또 한 번 거둬요. 오후 끝날 때. 또 그리고 또 오후 시간 또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걷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헌금이 첫 번째 드리는 거는 교회 재정을 위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드리는 건 목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별도로 드리게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드리게 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나눠 드리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향하고 있어요. 개혁교회에서. 그래서 한 번 헌금,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한 번 드리고, 또 다른 특별 목적 헌금은 다른 날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처럼 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이죠. 우리 성령 찬송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 시작은 뭘로 시작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배 모든 순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합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이제 마치는 시간, 마무리하는 어떤 기도 형식을 찬양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성령에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 찬송이나 또 혹은 이제 모든 순서, 자 오늘 예배드린 모든 순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아멘송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저도 이 아멘송이 좀 많으면 우리 교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걸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간 아멘송, 그리고 또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의미에서 주기도문송도 부르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서 찬송을 드렸던 것이 성령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우리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죠? 요소가 축도 있죠. 자, 우리 한국말로는 축도라고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첫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화의 인사로부터 시작했다면 예배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결국 예배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좀 오해가 되는 게, 우리말로 축도라고 하니까 이 축도라는 말을 뭡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주심을 목회자가 대신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강복선언.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축도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혹시나 오해할 분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저건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대신 위임하여서 복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원래 축도의 의미는 benediction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건 축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건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왜 좀 조금 헛웃음을 했냐면 이 축도를 복을 비는 걸로 알고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하면서 막 축도가 되게 긴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후에 이제 뭐 다 언급하잖아요. 막 교회 참여연산들 다 언급하고, 막 국가들, 뭐 사회단체 다 언급하고, 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복을 비는 걸로 생각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선언하는데 그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선언하는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복의 선언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축복의 선언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근데 이 강복 선언을 할 때 그래서 아무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축복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뭐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론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했죠. 민수기 6장 14절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아론의 축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아론의 축복 이 내용을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강복 선언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도 주로 애용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가 번갈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오직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그래서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다는 목사만이 축복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위임의 사명을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 강복 선언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한 주를 살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 월요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한 주부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 구약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갈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예배와 시작된 한 주의 삶 속에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의 노획물을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예배 시간서부터 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한 주에 시작되는 시간부터 졸고 이 예배 중요한 의미인데도 벌써 이미 풀어져 갖고 아무것도 무의미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 이건 정말 예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어요. 삶의 한 주가. 이해되세요?
주일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생명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그 예배 참여하는 사람 한 주 동안의 삶이 그렇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흐트러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은 어렵습니다.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선을 듣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는요 얼마나 이런 모든 순서와 내용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의 중요한 교훈들을 따라서 잘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모든 시간에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또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예호서를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로는 앞으로 제가 한 2시간 정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마음 깊이 되새겨서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